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가련의 성도님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고 감사하라 2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기도하고 감사하라, 5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6절에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리적인 교훈과 실천적인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요점은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과 바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떵떵거리며 사치에 빠져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일 수 있어도 바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잘 믿는다는 사람들일수록 남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믿는다는 사람일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건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점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끝까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열성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하다 말다 그만둔 기도는 아무런 의미도 결과도 없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열성적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주경학자들 중에는 땀과 피가 함께 흘러 떨어졌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진액이 빠지기까지 계속 기도하셨기 때문에 땀 속에 피가 섞여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 놀러 가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계속 힘써야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항상, 공간적으로는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바람 빠진 튜브와 같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역임한 마르티 바덴이 젊은 시절 지방 여행을 갔다가 어느 싸구려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구두를 살 돈도 살 곳도 없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미안해하면서 창고에 있는 헌신발 한 켤레를 빌려주면서 교회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교회에 따라간 그는 하나님께 투정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훔쳐갈 신발이 그렇게도 없던가요?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놔두셨습니까? 마르틴은 예배당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했지만 얼굴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바라다 보니까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뉘우쳤습니다.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지만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을 두 다리마저 없구나 라고 생각하자 한없이 자신이 부끄럽고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훗날 마르틴은 내 생애 중에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는 그때 시골 교회에서 드린 예배였다. 나는 그날 이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훗날 마르틴은 재무장관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와 함께 영국 감리교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가운데 휘필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휘필드는 때로 낙심하고 있을 때마다 그에게 영적 도움과 충고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헌팅턴 여사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휘필드가 절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감사드리세요. 왜 그런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휘필드는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도하며 감사는 가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에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전선을 지키는 파수병이 졸고 있는 그 모습을 상관이 보면 그 병사는 영창에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을 보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졸고 있다가 시험을 당했습니다. 기도의 경우도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면 영적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운동도 정기적으로 날마다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다 말다 안 하다 갑자기 많이 하면 중노동이 된다고 합니다. 기도는 깨어 계속하고 깨어서 해야 합니다. 기도에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는 그가 머무는 방에서 매일과 같이 손님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찾아온 손님이 없었는데도 이야기 소리가 들리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부스 대장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소리였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3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적인 부르심으로 주의 종이 되긴 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나 가난 때문에 개인적인 궁상을 떤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교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의 원인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기회가 오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세우고 가르친 교회들에게 부탁하고픈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도해 줄 것만은 부탁을 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인을 위해서, 또 교인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푸른 초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그러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감사가 빠진 예배, 찬송, 기도, 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빠진 행위는 신앙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가 풍성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에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합시다. 전도하는 선교사, 목회자와 전도자,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감사라는 말씀을 통해 교훈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중에도 계속해서 열성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또 어떤 위급한 상황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기도에 졸거나 잠자지 않게 하시고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선교사, 전도자,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계속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또 전도자를 위해서, 또 전도하는 선교사, 전도자,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성공적인 목회 사역을 위해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영육간에 또 강건케 하여서 전하는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며 성도들이 그 말씀에 고꾸라지고 은혜를 받아 신앙이 더욱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여러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각 전도에도 또 많이 있고 각 기관들이 또 더욱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여러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우들의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잘 치료하여 회복시켜 달라고, 또 수술해서 병상에 있는 분들, 또 수술 들어가실 분들, 굉장히 위독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안수환찰하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원하는 배창호 최경섭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모든 예배, 사역, 또 성경 통독 등 코로나 전국에 이게 참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현장에서 이거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또 법관들,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 지도자들, 또 공무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봉사하도록. 두 번째로 신속한 코로나 종식과 어려운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서 이제 50만 명, 또 60만 명 막 이렇게 최고의 정점을 찍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이런 코로나 왕국이 되었는데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더욱 회개하며 신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를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또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악한 죄에서 떠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상 숭배나 또 이기주의, 또 기타 여러 많은 죄악들이 많이 있어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에서 떠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대통령이 임기 말기입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신임 당선자가 인계인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보고 인계인수를 잘하고 또 신임 당선자가 국민 통합을 잘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바톤 터치 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런 제목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주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회개와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참 좋게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들을 많이 참 이렇게 폐쇄가 되었습니다마는 예배와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과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이단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 시간 이런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이렇게 복음 완전시켜 주셔서 세계 2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선교국이 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또 회개 그리고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좋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예배와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과 또 재정이 부족해서 섬겨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이단 세력들이 너무도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기 다 아버지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이슬람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로 이제 북한과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이 적화 야욕을 포기하고 대화 평화 통일의 길로 나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그런데 벌써 11번이나 미사일을 북한이 쏴서 언제든지 적화 통일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6.25와 같은 더 끔찍한 그런 전쟁이 이 땅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인권이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반 가까이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너무도 불쌍한 북한 동포들입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김일성과의 우상화 철폐, 북한의 보구마를 위해서 북한의 김일성 동상 우상화가 전국에 3만 8천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통일이 되어서 그곳에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의 평양이 속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받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불쌍한 북한 동포들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북한 땅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나이까,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노예와 같은 삶을 보시나이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속히 평화 통일이 되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인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북한이 올 들어서만도 11번째 벌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쟁 준비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 모든 적화야욕을 포기하고 대화 평화 통일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인권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일성과의 우상화 철폐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아버지 하나님 평양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되게 하시고, 북한 전역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교회와 섬에 도와주옵소서. 박해받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또 헐벗고 굶주리는 불쌍한 영양실조인 저 북한 동포들 주님 보시나이까,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과거 우리나라가 6.25 때 당했던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 피난 가고 또 많은 것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TV를 통해서
이들의 눈물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속히 종전되어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었는데 지금 피난을 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의 마음 강팍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고 또 교만하게도 하시고 또 겸손하게도 하십니다. 겸손하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푸틴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속히 종전과 평화가 정착되도록 그리고 회복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